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저는 이 본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 목사님 신할교회에서 만나본 일이 들어 있습니다. 목사님 만나면은 신학교 분위기가 좀 침통한 가운데 있으면은 목사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말씀 한마디 쫙 하시면은 얼마나 이 분위기가 좋아지는지 참 웃음이 터지고 너무너무 귀한 목사님이다. 대단히 참 제가 마음으로 존경하는 귀한 목사님이었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귀한 목사님 모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신앙생활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면은 아멘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옛날에 이 교회에서 월요일마다 바이블 스터디 성경 공부 목사님이 7, 8명 부산 시내 목사님이 모여가지고 그때 아마 장경두 목사님이십니다. 그래 매 월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이렇게 쭉 같이 모여가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오늘날까지 별 이쪽으로 올 일이 없어가지고 오늘 저녁에 오니까 얼마나 교회가 건물이 웅장한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건물도 확장하게 해주시고 많이 성장하게 된 것을 생각할 때에 너무너무 귀한 목사님이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녁에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증가할 때에 여러분 마음문을 열어놓고 말씀을 잘 받아서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을 잘 받들어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초엽에 보면은 초대교회에 일하던 주의 종들이 이러한 면에서 충만하더라, 저러한 면에서 충만하더라, 충만하다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종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충만한 은혜를 받고 주의 몸된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기면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보면은 5가지 면에서 충만했다고 13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은 성령의 은혜를 받되 적당히 받음이 아니고 충만히 받았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주의 종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4장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공회 앞에 서서 말할 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습니다. 또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 초대교회의 7 집사님들을 선택하게 될 때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또 6장 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랬어요. 또 7장 55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 직전에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그랬습니다. 9장 17절에는 아나니아가 다메섹에서 거꾸러진 사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1장 24절에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는가 하면은 13장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여러 곳에서 보니까 사도행전 상반기에 주의 종들은 일할 때에 충만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충만한 종들이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기고 복음을 증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그러면은 초대교회의 그 종들은 무엇이 충만하였을까요? 첫째는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대교회의 종들은 성령의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것은 이것은 우리 신자들의 기업입니다. 거듭난 자마다 이것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둘째는 여러분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고 하였지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리하게 될 때에 그는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권능이 충만하게 될 때에 순교할 여러분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사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 초대교회의 주의 성도들은 믿음에 충만했다 했습니다. 바나바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가지고 여러분이요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되었지요. 바나바는 믿음이 적당히 있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충만했는가 하면 네 번째는 지혜가 충만하였습니다. 3절에 보니까 6장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지혜가 충만하여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되었어요. 여기에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한 결과로 얻어지는 거룩한 지혜입니다. 사람을 해치는 지혜가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했는가 하면은 다섯 번째는 13장 52절에 기쁨이 충만했다 했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 가지고 주님을 잘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잘 받들고 봉사하고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초엽에 일하던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충만해서 일하였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지혜가 충만했는가 하면은 기쁨이 충만해서 몸된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기게 되었지요. 초대교회의 성도들만 아니라 우리 주님 스스로부터 충만하여 일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돌아오사 우리 주님은 일하시며 다니실 때에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누가복음 1장 15절에 그랬지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세례 요한도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섰습니다.
과거의 초대교회에서 힘차게 일하던 주의 종들은 충만했던 종들입니다. 사랑하는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충만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주님의 일하실 때에 여러분이여 충만하게 주의 몸된 교회를 받들어 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충만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일할 때는 인본주의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의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고 마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성품이 드러나고, 때로는 내 습성이 드러나고, 때로는 인간적인 무엇이 드러나게 되어서 그것은 하나도 주의 몸된 교회에 유익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 중심, 신본 중심주의로 생활하게 될 때는 우리가 충만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잘 섬겨야 되겠어요. 여러분이요, 충만할 때, 일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그네들이 충만한 결과, 첫째, 능히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이하에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과 아시아에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스데반과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무리들에게 나타나게 될 때에 리버디노 구레네 사람, 알렉산드리아 사람도, 여러분이요 길리기아 사람도, 아시아 모든 사람도 그네들이 충만한 스데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충만한 종들 앞에는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니까 바울이 구보로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하게 될 때에 바예수라는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 마술사, 즉 박수를 만나니까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이요, 총독 서기오 바울은 믿지 못하게 하려고 막 방해를 했습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바울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에 마술쟁이 바예수가 바울의 전도를 가로막았어요. 안 돼요.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맺지 못하게 막 하려고 방해를 했습니다. 이때에 여러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막는 마술사 바예수란 사람 엘루마를 저주하게 될 때에 그만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앞을 못 보는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충만한 종들이 앞을 나아가게 될 때에 종들을 가로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6.25 사변 때 경남 거창 지방에 인민군이 다 점령을 하고 말았을 때였습니다. 아마 여기서 혹은 거창 지방에서 오신 분이 계신지를 모르겠어요. 그때 그 배추다리라고 하는 농촌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자기 집으로부터 10리 떨어진 조그마한 교회에 다니는 독실한 청년입니다. 인민군들이 그 동네를 다 점령을 하고 파출소에 치안대를 설치를 하고 이렇게 지방 민심을 횡령할 때입니다. 그 빨갱이 앞잡이들이 다 그 동네의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식사당번을 정해가지고 명단을 올렸습니다. 식사당번대로 밥을 내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배추달 선생에게는 주일날 점심시간이 인민군을 밥을 내주는 차례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인민군 앞잡이들이 배추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일날 예배하러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정한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무의식 중에 스스로 정했는데
배추달의 차례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통고가 왔기에 배추달이라는 하는 말이, 배추달이 하는 말이, 내가 내일은 예배 드리려 가는 날이니까 내일 주일 식사당번을 월요일 날로 미루어 달라고 청구를 했습니다. 그때 심부름꾼들은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고 월요일 날 점심시간을 돌리고 월요일 점심하는 사람을 주일날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단이 바꾼 명단이 올라가지 아니하고 원래 그대로 명단이 치안대장에게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안대장이 딱 보니까 원래 점심하는 사람이 배추달이거든요. 그때 그 대장이 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안 하느냐 물었어요.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명단을 바꾸었습니다. 왜 바꾸었느냐? 주일날 예배 보러 가기 때문에 바꾸었습니다. 그때의 치안대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배추달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를 신문했습니다. 이 촌놈 배추달 가슴에 성경이 꽉 짜린 거 있지요. 믿음이 충만한 것 있지요. 은혜가 충만한 것 있지요. 성령이 충만한 것이 있지요. 용신할 틈이 없는 것 있지요. 치안대장이 아무리 유도를 해도 배추달 선생은 양보를 안 합니다. 치안대장은 결국은 배추달 씨를 당해낼 체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빗자루 한 자를 여러 번 주면서 저 현관문을 실고 가서 예배 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주일학교 선생님이신 이 배추달 씨는 나는 주일날 우리 집에서는 마당을 씁니다. 소죽을 끓입니다. 소풀을 뵙니다. 소풀을 먹여줍니다. 그러나 지금은 선생님이 나에게 예수님 사랑하느냐, 선생님 말을 듣느냐, 이 둘을 놓고 나에게 시험을 하는 시간이니까 내가 주일날 우리 집에서는 이것보다 더 큰 일을 하지만은 선생님이 지금 예수님을 택하느냐, 선생님 말을 선택하느냐, 나에게 시험을 하니까 나는 주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면서 딱 거절을 했어요. 그때 여러분 밖에 있는 소련차 칩차에 이 배추달 선생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뽀얀 연기만 남기고 사라진 찝차는 오후에 돌아왔지만은 배추달 선생은 돌아오지 아니했습니다. 이 소식을 알았던 교인들이 산을 찾고 헤매인 결과 월요일 날 여러분 보니까 가슴에 따발총 5발을 가슴에 맞고 숭한 장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주님을 뜨겁게 열심히 섬기는 사람, 은혜가 충만한 사람, 여러분이여 성령에 충만한 사람, 여러분이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섬기되 적당하게 섬기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다하여 섬기게 될 때에 아무도 그를 능히 당할 자가 없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이여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셔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나도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여 가지고 나를 당할 자가 없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충만한 결과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할 때에 큰 기사와 표적이 민간에게 행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큰 기사와 표적이 민간에게 나타났습니다. 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지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다하더라 그랬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서 일하는데 여러분이여 큰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여러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 집사님이 나가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전도를 하게 될 때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면서 떠나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중풍병자가 나았습니다.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사마리아 성에는 크게 기뻐했다. 크게 기뻐했다 했습니다. 왜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 큰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그는 일개 집사님인데 왜 큰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빌립 집사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기 때문이올시다. 누가복음 1장 16절에도 보니까 모태로부터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요한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충만한 종들이 나아가서 일할 때에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큰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중풍병자가 나았습니다. 안진뱅이가 벌떡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 도성에 기쁨이 차고 넘쳤습니다. 큰 역사가 일어났지요. 왜요? 여러분이여 충만한 결과에 이렇게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여 세 번째 보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충만한 결과 은혜 위에 은혜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더라.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그의 충만의 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일을 하니까 은혜 위에 은혜더라 하였습니다. 충만한 종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 위에 은혜란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헬라 성경에 보니까 미안합니다. 카린, 에피, 카린 혹은 카린, 에피, 카리토스라는 말이 카린이라는 말은 그레이스, 은혜라는 말이죠. 이 말씀에 보니까 에피가 아니고 안티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었어요. 이 말씀의 뜻은 유명한 프린스톤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핸드릭슨 박사님이 있습니다. 그 박사님이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에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안티용법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카린 안티 카리토스, 여러분의 이 말은 담이 없는 은혜를 말합니다. Grace instead of grace. 문자적으로 말하면 은혜 대신에 은혜. 이는 한 번 받은 은혜가 그 능력을 다 바라고 나면 또 다른 은혜를 받게 된다는 의미죠. 담이 없는 은혜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로부터 받고 또 받아도 은혜가 끝일 줄 모르는 은혜, 줄줄 흘러나오는 은혜였습니다. 계속해서 은혜가 흘러나옵니다. 끝일 줄 모르는 은혜지요. 우리 주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 주님께로 은혜 받은 자들은 담이 없는 은혜를 받아요. 그칠 줄 모릅니다. 바닥이 드러나지 않는 은혜입니다.
한없이 흘러나리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탐이 없는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씀이죠. 초대교회 종들은 충만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봉사의 일을 했습니다. 잘 섬기게 되었어요. 또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적당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일한 것이 아니올시다.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적당한 은혜를 원하실까요? 아니올시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7부쯤 신앙생활하는 것을 요구하실까요? 8부쯤 신앙생활할 것을 요구하실까요? 아니죠. 8부, 9부쯤 하라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직분을 주셨을까요? 아니올시다. 충만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었습니다. 내가 충만한 성도가 되어나갈 때에 내 앞길로는 누가 당할 자가 없습니다. 충만한 종이 되지 못하고 나갈 때에 나는 누구한테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당해낼 수가 없어요. 가는 곳마다 패전이요 후퇴입니다. 내가 강하지 못하고 나아갈 때에, 내가 여러분 충만하지 못하고 나아가게 될 때에 우는 사자는 우리를 삼키려고 달라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의 신신학 세력을 어떻게 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이단 세력이 강한데 이단을 어떻게 막아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충만하지 못하고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죄악의 세력을 막아낼 힘이 없어요. 당해낼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전도의 여러분, 내가 충만하여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모든 전도회는 은혜 위에 은혜가 될 줄 압니다. 내가 충만하지 못하고 바짝 말라 나아가게 될 때는 우리 여전도회가 뼈만 남고, 여러분 뼈 위에 뼈만 남는 앙상한 것이 되고 마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충만한 은혜를 받고 여전도에 들어가면은 여전도가 여러분이여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칠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충만하게 될 때에 여러분이여 이 한국교회는 살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짝 마르게 될 때는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볼 때에 우리 모든 회원들이, 성도 여러분들이 충만한 종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충만한 종들이 될 마음이 없습니까? 은혜 위에 은혜의 종들이 될 마음이 없습니까? 우리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은혜 위에 은혜가 되어가지고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아 움직이는 생동하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초대 성도들을 볼 때에, 일할 때에 은혜가 충만해서 일했습니다. 믿음이 충만해서 일했어요. 지혜가 충만해서 일했습니다. 기쁨이 충만해서 일했어요. 그리하게 될 때에 은혜 위에 은혜가 되었습니다. 큰 역사가 일어나서 무리가 그분들을 보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감당할 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막을 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할 바에야 충만한 종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여러분이여 신앙생활하여서 은혜가 넘쳐서, 은혜가 성령이 넘쳐서, 믿음이 넘쳐서, 지혜가 넘쳐서, 기쁨이 넘쳐서 일하여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어느 누가 감당할 자가 없이 일하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 아니겠어요?
이왕 우리가 평생토록 주님의 일할 바야, 섬길 바야 모자라서 겨우 시간만 떼어나가는 이런 성도들이 되지 마시고 초대교회 종들과 같이 충만해서 일하는 회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여 선악비와 같이 큰 은혜를 받고 당할 자가 없도록, 마귀가 수천 마리 달려든다 할지라도 당할 수가 없도록 충만하여 일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자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실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종들에게 충만케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충만케 하시며 그랬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인 120명 문도들이 모여가지고 간절히 열흘 동안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합심하여 사모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에 그 결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것이 아니겠어요? 이렇게 여러분 사모하는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말씀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입을 넓게 여는 자에게 충만케 해주십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습니다. 마음도 넓게 열고 하늘을 우러러보는 마음도 넓게 열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입을 넓게 여는 자에게 채워주리라 하였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입을 넓게 여는 자에게 채워주시는가 하면은 세 번째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 천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그러면은 주실 것이요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이여 충만한 은혜를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충만한 종들이 성도들이 되어 보십시다. 과거에 앞서간 우리 선배들은 충만하여 가지고 일하였습니다. 엘리사는 갑절의 은혜 주옵소서 하였을 때에 갑절의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들은 우리들의 충만이 갑절이 임해야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아이들의 노름이 아니고 결정적이었습니다. 생사의 문제에 결정적이었습니다. 내가 충만할 때에 어느 누가 막을 자가 없습니다. 충만한 바울이 나아가서 여러분이여 바예수를 저주하게 될 때에 소경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재림하시려고 이렇게 하는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였어. 그리고 사모하였어. 입을 넓게 열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만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당할 자가 없는 큰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 위에 은혜를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